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네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맥추절을 이렇게 이제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대 절기가 주어졌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7대 절기 중에 이제 특별히 세 절기, 무교절, 77절,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7대 절기가 다 중요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해야 할 일 중에 이 세 절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는데,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7대 절기를 이렇게 도표로 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 7대 절기를 알면 성경 66권을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됐든지 저 말씀 안에 이 성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절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만 저걸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대 절기, 먼저 사건 뒤에 절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절기를 먼저 명하시고 그 절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저 7대 절기를 따라서 그대로 그 절기대로 사건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한다면 저걸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이다 그래요. 저거 우리 예수님이 조아림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7대 절기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온전하게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저 7대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7대 절기의 의미, 저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저렇게 완벽하게 설명해 준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7대 절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7대 절기를 잊지 말고 특별히 그 세 절기에 대해서는 매년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9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상징적, 문자적, 문법적.
세 가지 이렇게 상징, 문자, 문법.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는 역사, 지리, 문화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봐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세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또 이스라엘 7대 절기는 구속사에 관한 것이죠. 전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절기가 예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 구속사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저 7대 절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잘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또 우리가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영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적용할 수 있는. 그런데 저 이제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저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시는 거. 무덤에 들어가신 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거. 3일 만에 초실절 부활하셨죠. 그래서 죄를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이제 자유함을 얻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도 마귀에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마귀에게. 뭘 하든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공격을 받다가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공격은 하지만 끝까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공격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 힘이 없어, 힘이. 그러니까 조감대 얼마나 쉬워요. 뿌리가 없는 그냥 나무로 그냥 뭐 긁어서 이렇게 하면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셋이면서도 하나고 하나이면서도 셋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이죠. 부활 없는 예수님의 죽음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고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셋이 같이 가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한 세트로 저와 여러분들 저 세 가지가 딱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신앙 농사를 잘 짓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제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부터 저 초실절까지의 신앙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지옥은 따뜻한 곳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요. 또 하나, 이 땅에서 좋은데 때로는 사는 것이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상황이 올 줄 알아요. 그 고난은 지나갈 만한 게 아니에요. 따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 괴롭거든요. 왜 우리는 그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떠나면, 교회를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다녔던 이제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여튼 힘을 얻어서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와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이보다도 더 힘든 지옥이 있을까요? 그러더라고. 지금 사는 것도 지옥인데 이보다도 더 큰 지옥이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1년 동안 교회 못 나왔어요. 쫓겨다녔어요.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귀가 공격하는 그것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저 7대 절기를, 저 의미를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아, 왜 저렇게 7대 절기인가?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 천국까지 인도하는 모든 전 과정이 저기 다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7대 절기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7대 절기와 구원의 세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렇게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특별히 무교절.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 중에 이제 꼭 지켜야 할 것이잖아요. 이제 성전에 나와서, 성막에 나와서 1년에 3차례씩은 꼭 장소로 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 완전 수굿.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아는 말씀이거든요. 7이라는 거.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고 합당한 생각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가 깨달아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구약에도 오순절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건 말씀,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시공간적으로 보면 언제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넜겠어요? 아니면 7일 안에 건넜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무교절 때 건넜어요. 참, 그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거든. 근데 이 홍해 바다는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민족적 침례잖아요, 침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자아에 대해서 다 죽어서, 물속에 다 묻었어. 근데 애굽 사람들은 거기 와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름들이 이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우리가 죽어져야, 내가 없어져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보면 홍해 바다를 언제 건넜느냐?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 자, 이걸 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0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또 오늘 이렇게 유인물 하나 읽겠죠. 이게 꼭 맞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도도 지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전에 있는 건데 이 지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막 그림들도 막 틀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의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거기서 살았던 고센 땅 그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람셋이 나옵니다. 람셋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에요. 그러니까 유아들을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뭐 200만에서 25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출애굽 그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 람셋이에요. 람셋. 그 지도 보면 나오죠. 고센 땅 거기 애굽의 고센 땅 람셋이에요.
자, 그러면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저기 보세요. 잡족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한 사람은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잘 봐가지고 잘 되는 사람 가는 대로 가면 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망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난 망하는 사람 그대로 해봐.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 의미가 있거든요. 자, 39절, 40절 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그렇죠? 거기에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런 그 떡을 막 메고 왔다 이 말이죠. 왜? 7일 동안 지켜야 되니까.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막 쫓겨나듯이 왔다 이 말이죠.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참 하나님의 섭리는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만약에 저게 유교병 저기다 누룩 가지고 왔더라면 낮에 더워가지고 부풀어 버리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억하고 먹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 그러면서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철저하게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철저하게 마귀의 종노로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간다 이 말이죠. 해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들이 영적으로 이 의미를 알고 가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지금도 내 환경도 내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신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원들이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렇게 텐트를 치고 옮길 때는 다 또 뜯어서 그냥 다 갖고 가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오늘 오실 때 무슨 근심의 말뚝 박아놓고 왔어요? 예? 염려의 말뚝 박아놓고 왔냐고. 그거 싹 뽑아야 돼요. 뽑아서 그냥 우리가 홍해 바다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는 뭐 그러겠지. 근데 집에 가서 보면 또 말뚝이 있어. 남편의 말뚝이 있고 물질의 말뚝이 있고 질병의 말뚝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도 성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다가 묶어놔니까. 애굽에다가.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지금 사놨어요.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잖아요. 운동회 때 이렇게 휙 불면 팍 펴져갖고 빽 하면서 쫙 펴졌다가 다시 딱 들어. 막 좋아하는데 교회 올 때도 막 근심 걱정 막 덕석을 막 피듯이 탁 피더라고. 근데 갈 때는 야무지게 말아서 갖고 가더만. 놓고 가라 이 말이오. 펴놓고. 그러니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 기쁨이 없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망하기밖에 더 어겠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바닥이면 이제 우리 올라갈 일만 있어. 올라갈 일만 있다. 올라갈 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센 땅 람셋에서 출발하여서 어디로 가냐면 거기 지도를 한번 보면 숫곳이 나오죠. 숫곳. 근데 이 람셋에서 숫곳까지는 거리상으로 한 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50km.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1시간이면 한 4km 갑니다. 혼자 걸음으로 가면.
그러니까 200만이 가니까 이 50km라고 해도 충분히 일주일 안에는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숫곳까지.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십니다. 즉 불 기둥, 구름 기둥은 성령을 상징해요. 비록 광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도 보면 숫곳에서 에담, 저기 밑에 이제 수에즈 운하 끝에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지도상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이것이 그 위에 비트호스 나오죠. 그게 이제 홍해바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국어 찍은 게 지형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지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에담까지 옵니다. 에담까지. 근데 에담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 위로 가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그 30 제가 그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성기를 내요. 아니 지금 내려와서 뭔가 갈 줄 알았는데 180도 다시 하나님의 거꾸로 인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기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해를 해요.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성기를 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자 위로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숫곳에서 에담까지는 뭐 하루길이라고 그래요. 하루길. 그러면서 저 다시 숫곳 있는 쪽으로 올라갔다가 거기 이제 비트호스가 나오죠. 그 비트호스가 바로 이제 홍해를 가리키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람셋에서 숫곳에서 에담에서 이렇게 가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간은 사실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홍해 바다에 우리의 그런 모든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것을 다 홍해 바다에 빠뜨려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홍해 바다도 건너고 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안 죽었어. 그러니까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게 보면 주일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회에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아하는데 세상에 나가는 것은 내가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일곱째 날이 아니에요. 첫날이라니까요. 근데 옛날에 집사님이 꼭 기도하면 일곱째 날 그 이야기. 일곱째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첫날이에요. 첫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 날 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안식일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어떤 이런 단어라든가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야유 예배가 맞아? 야외 예배가 맞아? 옛날에 우리 교회 수건에 야유 예배 이렇게 박아갖고 왔어. 지금도 있어, 제가 보면. 그건 놀유자예요, 놀유자. 나한테 좀 물어보기라도 하고 박아왔으면 괜찮은데 물어보지도 않고 야유 예배. 놀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야외 예배가 맞아요. 바깥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들도 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김신조 씨가 뭐 자기 아내가 늘 신방 간다니까 뭐 니네 교회는 맨 결혼한 사람만이냐 잘 못 알아들으니까 간다 이 말이죠. 신방이 아니고 심이다, 심. 그러니까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완전 수인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무마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내려갔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무덤에 묻어버리듯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내 마음이 죄가 없어야 돼요. 도둑질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육신의 생각, 내가 뭐 스스로 살아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없어지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그때부터 광야도 이기고 나갈 수 있고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제게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깨닫게 해주면서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며칠 돌았어요? 예? 보통 여러분들이 뭐 며칠 돌았다고 그래요? 6일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4절 한번 봐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저 말씀 보니까 6일 돌았다고 그래요. 일곱째 날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온전히 순종 좀 해. 떼먹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7일 돌았어요. 7일. 7일 매일 한 바퀴씩 돌았는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다? 7번. 7번 돌았어. 그럼 하나님이 이것들 심심하니까 한번 7번 돌려야겠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때는 말씀을 읽지만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잘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는데 날짜상으로는 7일 돌았어요. 7일.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제게 퍼뜩 이렇게 제게 깨닫게 된 것은 매일 가서 한 바퀴씩 7일째 된 날은 물론 이제 7바퀴를 돌았는데 이거 쉽지 않는 일입니다. 쉬운데 쉽지 않아요. 왜? 내 생각하고 계산하고 안 맞으니까. 틀림없이 여러분들 같으면 돈다고 무너지냐? 그 소리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교절, 죄가 없이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딱 개입된다면 두 마음이 와버린다니까.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아침에 제 마음에 이건 7일을 도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여리고성은 이중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무장하고 가서 싸워도 백발백중 패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감되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완전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러니까 1세대들 같으면 못 돌았을 거예요. 근데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때가 덜 묻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돕니다.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저건 뭐냐?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완전히 믿어야 돼. 그러니까 조감되게 말씀이 와질 때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7째 날 7번 또 돌으라고 한 건 뭔 말인가?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랬죠.
이것은 완전 순종이에요. 완전 순종.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믿고 순종이에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체험. 삼각형 구도. 트라이앵글 법칙이 언제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가니까 절대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져요. 길이 아닌 곳이 길이 생겨요.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화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5절 보세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참,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지금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수레 타고 먼저 가라고 하고도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 말씀 속에서 키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말씀 받았고 말씀 따라서 말씀이 왔는데 깨달아졌는데 간구를 해야 돼.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7번 했어요. 7번.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유산시키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한 서너 번까지는 해. 여러분들 금식도 해보세요. 3일 하면 이틀째가 고비입니다. 5일 하면 3일째가 고비고. 잘 나온가 싶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꼭 빠지고 유산시켜버리더라고요. 우리는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우리가 전라도 말로 질심스럽게 누가 아프라고 하든 그냥 꾸준히 좀 가봐야 하는데 히뜩버뜩 우리 아버지 표현을 말해요. 좀 해 하다가 또 어려우면 그냥 나발라라 하고 또 주저앉아버리고. 그러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보는 거요. 원래 제가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 목회 철학이 뭐냐면 맞고 품자였어요. 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나는 내가 목회할 때에서는 뭐 설교도 그때는 할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고기를 잡으면 겨울인데도 딱 막아놓고 품습니다. 멍청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다 잡아. 그러면서 저보고도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내종아 너는 여호수아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듯이. 근데 우리는 모세 신앙을 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도 그 기도하면서 저한테 뭔가 꼭 짚어줘야 돼. 그러니까 환경이라도 좀 해결해주고 뭐 해야 움직이지. 이거 안 해결해주고 말씀만 주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 신앙은 율법 신앙이에요. 광야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꼭 체험이 이루어져야 가려고 해. 그리고 움직이고. 우리는 모세와 같이 지팡이가 없어도 여호수아처럼 말씀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은혜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나무 같은 걸 캐더라도 새끼로 막 두르고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두르고. 그러니까 시간이 요해요. 여리고성 신앙은. 근데 이 모세 신앙은 그냥 탁 치면 그냥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막 즉흥적으로 막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모세 신앙을 원해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한 그 신앙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실 말씀의 응답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기도 원리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꼭 조화련들이 그 유튜브를 들으시고 그대로 하셔요. 문제 앞에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 회개의 말씀인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인가. 왜? 영적인 문제로 그런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조합인데 기본적인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도 뭐 아니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데 거기다 뭘 부어 죽었어요. 애가 크지도 않은데 뭐 10만 원, 100만 원 달라고 하면 죽었어요? 죽어도 안 줘요. 영적인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도 기도해도 구름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 봐라. 없어요. 그래? 그만두자. 내가 그냥 헛생각하고 마귀한테 받았나 보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 기도를 해서 집사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몇 번 순종하다 안 되네. 목사님이 나 위로한답시고 그렇지 뭐. 그래서 막 그를 바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 받아서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기가 막힌 시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제가 어젠가 이제 사모님의 그 건국대 교수 그 조명환 교수님인가 그분이 옛날에 공부할 때 꼴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건국대학교도 들어갔는데 미달이어서 글로 들어갔대요. 들어갈 데가 없었대. 자기 성적 갖고는. 그러니까 우연찮게 자기 아버지 아는 그 교수님하고도 대학 성적 갖고 왔는데 그건 우리 대학 와라. 거기는 미달학과라고 그러더래요. 가지고 뭐 미국 가는 것도 전혀 그 미국서도 그냥 학교에서 도저히 성적이 안 되니까 그만두라고 그랬는데 한 교수님이 어떻게 추천해갖고 글로 인도해갖고 지금 에이즈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유명한 그런 교수님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별것 없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집사님도 뭐 막 수술을 몇 번 하고 그랬고 음식점도 이렇게 망하고 그럴 상황인데 이제 접으려고 그랬는데 KBS, SBS에서 한번 와갖고 취재를 해갖고 보통 취재하면 한 3분밖에 안 나온다네. 근데 나는 내가 암을 2번, 3번 수술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찌하든가 잘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았고 15분을 방영했다잖아. 하고 연매출 10억이 되는데 10억. 암도 나사버리고. 할렐루야.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갖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 돼갖고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따져봐. 왜 구원시켰냐고. 아직 살아있으면 암소리 말하라니까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끝까지 갖고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따져보려고 그래. 7번까지 하라는 게 7번. 그러니까 완전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에, 그러니까 조합대 7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안에 엘리야 선지자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너 한번 두고 보자는 식이 아니에요. 다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7번 기도했다는 건 완전 기도를 말하는데 완전히 온전하게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도 봅니다.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를 이렇게 출생시켰는데 그 애가 죽어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4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저 수넴 여인에게 애를 주셨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을 잘 섬겼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의 종을 감동시켜서 그래요.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감동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틀림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왜? 막 엘리사 선지자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쉬고 가라고 막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방 한 칸을 만들어서 책상 들고 쉬고 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너무 미안하니까 이 집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네? 그래서 기도해서 애를 줬는데 애가 죽었어요. 근데 열왕기하 4장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왔다는 말이 없어요. 문제가 터지니까 그제서야 찾아. 그러면서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34절 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저 34절 말씀 옛날부터 제가 좀 어떻게 저거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들 위에 가서 눈도 손도 입도 딱 맞춥니다. 이렇게 합장을 해요. 그러니까 또 내려와서 또 한 번 집을 돌고, 그러니까 저 말씀 보세요. 먼저 35절 보세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왜 엘리사 선지자가 집을 이리저리 다녔겠어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엘리사 선지자가 그전에는 그렇게 자주 들락날락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가까워지고 걸릴 것이 없어요. 근데 새로운 장소, 오랜만에 오니까 터득거려요.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래간만에 만나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간 사람들 한 번씩 만나면요, 영적으로 터득거립니다. 그게 있어요.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도 왔지만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게하시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밀을 알 때 끝까지 엘리사 선지자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교회도 우리 마음도 영적으로 이렇게 허물이 없어야 돼요. 허물이.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저 34절에 딱 깨달아졌는데, 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저 말이 뭔 말이냐면 영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깨닫고 교제가 딱 이루어지면 저거예요. 제가 실제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제가 깨닫고 대화가 되면 입이 딱 하나가 돼. 맞아.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그게 생각도 입도 다 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일 때 그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건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뱅뱅뱅 돌렸잖아요. 하고 골리앗 그걸 죽였잖아요. 물맷돌 갖고 백날 돌려도 안 죽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돼요. 그 영적인 비밀이더라고요. 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조언들이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달란트도 많은데 맨날 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어린아이 죽었지만 입을 맞췄다는 건 영적으로 지금 그와 하나 되어서 지금 자꾸 영적인 것이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하고 살아납니까?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어요. 7번 재채기하고. 그럼 오늘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돼?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저 적용적인 측면에서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게 뭐냐면 7번 재채기했다는 건 7가지가 회개가 나왔다는 거죠. 7가지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7가지. 근데 이제 저도 여러분들을 기도를 해주다 보면 장점은 장점이니까 그대로 두면 돼요.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잘 되고 1가지가 안 되면 이 1가지로 인해서 나중에 마귀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걸 성령께서는. 이것부터 회개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듣기 싫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입이 맞아져야 일이 진행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틀림없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이 맞아집니까? 생각이 하나가 되어집니까? 같은 마음입니까? 7번 재채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한 번만 액 하고 살아남는데 왜 7번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완전수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말을 7번 회개도 되지만 7가지를 회개할 때 저한테 한번 찾아봐요. 나는 뭘 7가지를 회개해야 되는가? 영적인 측면에서. 고집이 센가? 그럼 그 고집을 센 것을 회개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환경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10절도 보세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내 생각 집어넣지 말라니까. 나만 장군이 요단강 더럽고 그런데 우리나라 가면은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서 오면 되지 뭐하러 굳이 여기서. 그러니까 조함들이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가 꼭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게 합니다. 아이 장군이 그 흙탕물 속에 가서 신하들도 달 건데 얼마나 쪽팔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가 꼭 이렇게 공격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장서 버려요. 근데 깨끗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도 빠르고도 간단한데 내 생각이 거기에 가미가 되니까 복잡하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7촛대, 7나팔, 양도 7양을 제사로 드리라고도 하고 이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아요. 물질적인 것도 한번 보세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 육신적으로 보면 멍청한 짓이요. 물에다 갖다 던지면 다 떠내려가 버리죠. 옵니까? 근데 2절 보세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장담 못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욥도 마귀가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시험을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무슨 재앙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시간적인 거 자꾸 뿌려놔야 돼요. 근데 한두 가지만 뿌린 게 아니라 7에게나 8. 7은 완전수, 8은 부활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걷어들인다 이 말입니다. 걷어들여요. 지금 교회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지금 많이 줄고 어렵다라고 해요. 참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신 것 보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심어놓으면 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더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은 그때 내가 심어놓은 것 걷어먹게 하고 심어놓은 것 가지고 해결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농사입니다. 생물관계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도 부지런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주일날 아니 설교하려면 새벽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안 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나오는데 새벽 기도 해야 된다니까 주일날도 부지런히 우리가 뿌려놓는 거예요. 7에게나 8 때가 될 때까지 양이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도 그 간증했던 그 집사님들 배우에서 보면 그 건국대 교수는 자기의 어머니,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 결혼도 하는 그 여자분이 100살에 돌아가셨다나 45년 동안 15불씩 보내줬대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줬나 봐. 그러니까 기도가 양이 채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KBS, SBS를 통해서 그 문 닫으려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증 듣고 그러면 막 은혜가 되는데 내가 간증자가 돼야지. 할렐루야. 내가 간증자가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교절에 7일 동안 지켰다. 그 7일 동안 무교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무교절 기간에 홍해바다도 건넜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은 완전수다. 그래서 왜 무교절을 7일을 지키라고 그랬는가? 또 성경에 보면 7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 그 체험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오히려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